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유다를 크게 괴롭혔습니다. 유다를 몇 번 침공을 했는데 주전 597년에 바벨론은 다시 유다를 침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유대의 왕과 많은 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지 약 10년 후에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시 침공해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벨론에 잡혀있던 포로로 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는 한 큰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은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본 그 광경은 아주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그곳에서 25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25명은 아마 예루살렘 멸망 후에 새롭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된 이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야사냐와 블라다가 있었다.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자적인 이런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악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고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나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오늘 5절에서 1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한 내용이 5절부터 12절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멸절시키겠다 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선언받을 수 없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실수한, 이들이 잘못을 범한 이 잘못은 먼 옛날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잘못은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의 이익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습니다. 자기의 동료, 자기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을 가져오고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내심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집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3절 상반절에 나오는 집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 성경들마다 다소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이젠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쓰던 집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집이 풍족하고 건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은 만족감을 표현하는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료들, 같은 민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슬픔을 당했는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불행을 당한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재산상의 이익이 되었다. 아마 그래서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내심 즐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또 그들은 에스겔과 그 형제, 친족,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라.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먼 곳에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기업을 가지게 되었다. 이 예루살렘은 우리의 기업이다. 너희들은 떠나라. 여기에서 내 형제, 내 친족, 내 이스라엘은 바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을 그 고난에서 멀어졌고 바로 이곳은 우리가 차지할 그런 기업이 되었다 하고 15절은 그들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악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내심 즐길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의, 우리 모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이런 본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 교수인 리처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 말로는 쌤통의 심리학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떤 해를 당하고 다른 사람이 불행을 당했을 때 우리 인간이 만족감을 느끼는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는 예들을 보면 과연 나도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한다 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심리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이런 어떤 본성이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런 본성을 억제하고 오히려 동정과 연민으로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앞서 말한 그 책에서 스미스 교수는 어떤 사람이 이런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는 이런 데 관해서 더하고 어떤 사람이 덜 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불행을 바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누구도 완전할 수 없지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런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기는 이런 심리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야 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우리의 존재,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불행에 대해서 동정하고 연민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서겔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과 그 거민과 그 지도자들에게 대해서 내려칠 때 예언의 말씀을 행할 때에 13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블라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 하나이까? 왜 블라다를 이렇게 죽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탄원을 합니다. 블라다는 누구입니까? 바로 1절에 보면 야사냐와 함께 언급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꾀하고 특별히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바로 이 블라다는 에스겔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라다가 죽었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탄원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자들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에스겔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보여준 그런 태도와 에스겔이 보여준 태도는 정반대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예루살렘과 그 지도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에스겔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이들이 잘못된 것은 그들은 잘못된 우월감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15절은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는 자들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이 도성을 기업으로 받았고 너희들은 쫓겨난 사람일 뿐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쫓겨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보다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 큰 환난을 당한 사람보다 환난을 덜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코 진리에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은 남아있는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자들보다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자기는 덜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환난을 당한 이 포로된 자들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이것은 바로 환난을 당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앞에서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사고에서 죽은 사람은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에서 생존했다고 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보다 덜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주시는 선물로 이렇게 나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물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할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재능을 가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명예와 권력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없는,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배우지 못한 자들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건강하지 못한 자들보다 더 우월하고, 나는 권력과 명예를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잘못된 우월감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과 그 지도자들은 잘못된 안전감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읍, 곧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가마가 되고,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같다.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는 가마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그들은 자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 성은 너희들에게 가마가 되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쫓겨나갈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들은 이 성이 가마가 되고 너희는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니다. 이 성은 너희들에게 가마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속에 있는 고기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1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오히려 멀리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아서 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주민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전하다. 이 성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들은 쫓겨나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얕보는 그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오히려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안전감, 이것이 그들이 바로 이런 악행을 행한 또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도성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립니까? 그곳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예루살렘 성의 외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해야 그 성은 거룩한 성이 됩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그 성은 거룩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외형에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그 공동체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교회는 거룩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곳은 거룩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즐기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우월감, 내가 가졌다고 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결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안전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눈에 가장 사랑받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그 가정의 구성원들, 나 자신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거울 삼아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